예. 우리가 이번 내년에 성경을 권당 전체를 백독하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4권을 선택해 가지고 백독씩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이거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그 교회들은 이 일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전 성경을 백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속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굉장히 그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유익한 것들이 많다라는 그런 우리 그 동기 모임이 매년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관한 것, 서로 교회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뭐 또 좋은 것이나 이런 걸 놓고 기도도 하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데 그런 부분에 저도 조금 이거는 좀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 성경을 저도 읽으면서 옛날에 솔직히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인 거는 믿어지는데 이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좀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해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옛날 제가 한 20대 중반에 성경을 한 100번을 읽어버렸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밤낮으로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차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조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 좀 한번 같이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자, 모든 책은 주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든 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가 그거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살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자, 1장은 뭐냐면 예수는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시고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라. 사실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계시록에 보면 심판주이십니다. 이 모든 그러니까 시작과 끝과 구세주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해라 하는 이야기가 1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장을 읽을 때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장은 뭐냐면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뭐가 생긴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장의 그 내용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만 읽으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이해하는데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이 2장의 의미는 뭐냐면 1장에서 그를 영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 무슨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듯이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질적 변화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질적인 것은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는데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수양을 하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변화가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2장이에요. 자, 3장에는 뭐냐면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도 일어난다. 그게 니고데모의 이야기예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하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선생인 거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영적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만 영의 세계를 네가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인식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역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를 믿으면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을 읽을 때는 그런 의미로 읽어보세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면 천국을 알고 인식하게 되고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구나. 깨달아져요. 그러면 천국을 알고 지옥을 인식하다 보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처럼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4장 내용은 뭐냐면 4장은 뭐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 가치관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여인은 자꾸 남자를 바꾸어 가면서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영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누가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쾌락을 쫓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쾌락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삶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런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이고 무익한 거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그 동네에서도 왕따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 가치관의 변화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일어나는 일이더라. 그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자, 5장의 내용은 뭐예요? 5장은 뭐예요? 오래된 병든 사람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요한이 이런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회장님이 마지막 21장 읽으면서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행한 것은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다 기록했으면 이 세상에 이것을 남겨둘 책도 없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남겼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네가 믿기만 한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5장인데 5장은 뭐냐?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니까 치료의 역사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병든 자도 일어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니까 이것도 고쳐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돼.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 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알고 막 말씀을 읽을 때 막 그냥 기대감이 생겨.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떼어놓고 오래된 병 고쳤구나.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역사가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그 치료의 역사가 너에게도 일어날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눈이 뜨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이제 믿어지니까 그러면 내 병도 고쳐지겠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6장의 내용은 뭐예요?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니까 우리의 필요까지도 공급해 주시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필요한 걸 주님이 이미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자, 그런 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더 확신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는 없고 나만 있으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내 실력과 능력을 보니까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내 생활은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고 힘든 거야. 이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우울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영접되니까 믿어지니까 그분이 나의 필요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 공급해 주신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영접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네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쫓기면서 살지 않아요. 불안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염려하지는 않아요. 채워주시겠지 뭐. 자, 넘어갑시다. 7장은 뭐냐면 7장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7장에서 가장 그 부분은 예수님의 형제, 육신적인 형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가 뭐 육신적인 형제든 뭐든 아무런 변화도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창조주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구세주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말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알겠죠. 구세주라는 게 뭐예요? 나를 건진다는 뜻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주관자로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세주를 내가 믿어지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뭐 교회에서 뭐라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그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8장에 갑시다. 8장은 뭐냐면 제가 여기 키 하나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키가 뭐냐면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거든요.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누가 죽을 죄는 여기에서 말하는 8장은 뭐예요? 음행 중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거든요. 자,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죽을 죄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실지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살리시겠죠. 죽을 죄인도, 그러면 나도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살겠구나. 그게 8장이에요. 그게 음행 중에 나온 이야기. 그래서 왜 요한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읽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게 그냥 이 사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건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장. 9장의 내용은 뭐예요? 맹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이야. 날 때부터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뭐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해다. 뭐 나무가 뭔지를 몰라. 본 적이 없으니까. 산에 대해서, 강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면서 맹인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눈이 떠졌다는 거거든요. 눈이 떠졌다는 이것만 보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보지 못한 그 세상을 네가 보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도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못 봐. 근데 그 사람은 봐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책을 읽어도 깨달음이 와요. 드라마를 보죠? 드라마를 봐도 깨달음이 와요. 새로운 것을 봐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9장 그렇고 10장. 10장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누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 성막에 있어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 영접하는 자가 누가 영접하느냐? 아니, 문선명이를 영접한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이만희 영접한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고 여러분 아무리 뭐 하나님 중심교회,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라 해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말은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 뭐 신앙생활을 한다? 그 사람은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중에서도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장로들 중에서도 권사들 중에서도 집사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 이상하네. 저 신학자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런 소리 할까? 당연하죠. 영접을 안 했는데 뭐. 영접을 했으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11장.
자,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 그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무덤에 가 있어도 썩어 냄새나도 주님이 살리면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요? 그리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요. 믿는다라는 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구나. 예. 12장.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영접하는 어떤 자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의 모습, 태도, 삶의 태도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정말 나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깨뜨릴 수 있어요. 그게 영접한 자의 모습이에요. 태도예요. 삶의 모습. 진짜 영접했나? 네가 진짜 예수님 영접한 거야? 영접했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결혼 지참금과 같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봐도 이거 야 너무 황당하다.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다 좋은 말은 해야죠.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 아까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깝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접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럼 예수님이 향유 옥합 깨뜨렸으니까 야, 뭐 그거로 끝나겠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데 그 영광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을 때 마리아가 아마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향유 옥합을 잘 깨뜨렸다. 그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야기해라고 그랬어요. 왜?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 그러니까. 13장.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 13장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발로 이렇게 세상을 걷잖아요. 우리가 이미 목욕한 사람이야. 목욕했지만 발로 걸어 다니면 발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아이고 제대로 정말 범죄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도 또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씻겨줄 거야. 내가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철저히 씻겨버립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뭐라고. 근데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연약해가지고 짓는 그 죄까지도 주님이요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계명이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영접할 때 주시는 거예요. 영접 안 하면 이 계명 줘봤자 소용없어요. 영접한 사람에게 새로운 계명 주는데 그게 뭐냐? 사랑해라. 용서해라. 영접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 발까지도 씻겨주시는 주님. 내가 이 사람의 허물도 씻겨줘야 되겠구나. 그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근데 뭐 영접해놓고 저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아이고 C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영접하면요.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왜? 주님이 내 발을 씻기잖아. 지금. 여러분 제자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때 그걸 여러분 당당하게 자 씻기세요.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내 발을 씻길 때 내가 오히려 민망해. 근데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씻겨줘요. 그걸 여러분이 느낀다면 다른 사람을 뭐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4장. 분명히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세주니까 구세주가 예수 외에는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예수 외에도 있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다? 신학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가정해서 예수님도 구세주고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저 석가도 구세주고 마호메트도 구세주고 공자도 구세주고 이것도 구세주고 저것도 구세주면 뭐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믿을 필요도 없고 또 구세주끼리 서로 싸워야 돼. 응? 여기 내 영역이다 저기 내 영역이다. 여러분 창조주도 한 분이시고 구세주도 한 분이에요. 심판주도 한 분이에요. 요한이 말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14장의 또 포인트는 오직 예수로만 성령을 받아요. 예수 외에 성령 받았다? 있을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성령 받아요. 네. 15장. 자, 예수님과 영접한 자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영접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일체다 이 말이에요. 불과 분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아시겠어요?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한 몸.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죠. 개별적인 몸인데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리가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똑같이 적용된 거예요. 다 다른데 한 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다는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과가 얼마나 밀접하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땡큐죠. 우리로는 땡큐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한 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내가 슬프면 예수님도 슬픈 거예요. 한 몸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겪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잘 아는 거예요. (16장) 예. 자, 16장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령과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한 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로서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16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함께하고 저 밖에 있다고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영이.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악한 것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예? 더러운 것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17장 영접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그게 17장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죠. 이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영접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라는 존재가 뭐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악에 안 빠진 것은 내가 여러분 뭐가 도덕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시다.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악에 빠지는 순간 사단이요, 더러운 귀신들이 완전히 달라들어요. 사단이 달라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우리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떻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악에 빠졌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물고 뜯어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니까 이 일이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그럼 죽는 거랑 똑같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 늑대 소굴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지금 여러분 죄악으로 관영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분 생각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도. 예를 들어서 김정환 집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환 집사님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야. 근데 A라는 사람이 마음이 고약해. 근데 김정환 집사님 몰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뭔가 건수를 찾아야 돼. 근데 말은 잘해. 집사님 집사님 아니지. 아이고 김정환 씨 요즘 어려움이 없느냐고 나한테 뭐 고민 좀 이야기해 보라고. 다 좋은 말은 해. 그럼 뭐 상담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막 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얼큰이 하고 잡아 넣는 거예요. 지금은 좋죠. 나중에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것도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존재합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라도 그쪽에서 비행기 사고 나고 181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추락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 태국인가 뭔가 베트남 간다고 간 비행기인데 죽으려고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버스를 타도 자동차를 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세상이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줄 것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도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깨달아지니까 그런 건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샹! 잠시로 그러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삽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 그 기도가 지금도 유효하다. 17장, 18장. 자, 영접하는 자들을 위한 첫 번째 걸음. 영접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장은 스스로 붙잡혔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혔다.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혔다. 여러분, 스스로 붙잡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붙잡힌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살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다고.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본인이 죽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졸려가지고 이게 역시 성경은 수면제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100번을 읽으라는 말은 뭐냐면 읽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읽다 보니까 깨달은 바를 여러분에게 먼저 공유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9장 영접한 자들을 위한 두 번째 걸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이 십자가 주님께서 여러분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벗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무리에게서.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 길을 가요. 여러분, 그 빌라도가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 다 너 뭐라고 하잖아. 좀 네 자신에 대해서 변명이나 좀 해봐.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알아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 살리려고. 부모가 자식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럴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애가 막 숨이 넘어가고 자기 손을 끊어. 그리고 피를 막 뚝뚝뚝뚝 해. 부모가 여러분 손가락이 안 아파서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식 죽어가는 그것이 너무 끔찍스럽고 너무 안 돼서 내가 이거 좀 내가 이 손가락 아니라 뭐라도 다 해서 내가 이 아이만 살린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가가지고 못을 박혀서 죽겠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영접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20장. 영접한 자들을 위한 세 번째 걸음이 뭐냐? 그냥 죽음의 끝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버려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네가 너무 단식하고 슬퍼하지 마. 나 다시 살아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과정을 다 겪었잖아. 주님 죽어봤어.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서 그 주님 말에 걱정하지 마. 너 죽어도 또 살 거야. 나 알잖아. 봐봤잖아.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옆에서 모시고 사니까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을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천국 길까지 동행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했잖아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 죽음을 이깁니까, 여러분? 손톱에 뭐 이렇게 가시 하나 박혀도 이러는데. (21장) 마지막이죠. 영접한 자들의 마지막 걸음은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사명.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명 주세요. 누구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했으면서 제가 정결한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이 여러분이 제 양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양을 저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주님의 양을 잘 맡아서 주님께로 이렇게 올려 보내는 것이 내 사명인데 여기 함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저거 양털 좀 뺏겨 먹어야 되겠다. 저 양 가죽 좀 요거 양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약 요거 죽이고 저거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가만 안 있죠. 우리 소그룹장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안 있어. 주님은 가만히 안 있어. 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려놓은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고 이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접 안 하면 여러분 저거 어떻게 이용해 먹지 저거 우리 영집사 저거 좀 이용해가지고 좀 쪽쪽 콜을 빨아먹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접하면 그렇게 안 돼요. 사명이 있어요. 야, 니 나 사랑하니? 우리가 알잖아.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간 걸.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좀 그렇죠. 너 나 사랑하니? 내 양 먹여. 우리가 사명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말이야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준 게 아니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급 주실 거예요. 그 상급이 저는 뭔지는 모르죠. 근데 뭐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한다면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네가 잘 감당하면 내가 네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한번 정리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의미로 읽으시면 도움이 된다. 로마서도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히브리서도 가르쳐드리고 계시록도 가르쳐드릴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읽는데 백독을 못했다.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다 했으니까 난 두독만 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데 못했을 때 하는 이야기지 말을 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최선을 다했는데 백독을 못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기준이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떤 거든 백독을 하면요. 뭔가 머리에 잡혀요. 근데 이게 잡히면 자기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니까 꼭 여러분이 힘들 때 또 안 되면 여러분 요즘 뭡니까 성경 듣기 있잖아요. 그 USB에 꽂아가지고 설거지 할 때 그냥 꽂아놓고 들으세요.
그것도 내가 읽었다고 해드릴 테니까. 그거 틀어놓고 텔레비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이지. 예. 틀어놓고 그건 그 사람이 틀어놓는 거지 뭐. 내가 그걸 차에서도 듣고 어쨌든 내가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노력과 애씀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여러분이 질문할 정도라면 적어도 한 300도 읽으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들이 나올 텐데 감사하게도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